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1장부터 보면 우스라는 지역에 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악은 생활 속에서 몰아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그런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 있었습니다. 재산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와 나귀를 돌보던 종이 급하게 달려오더니 하는 말이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돌보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로 갑자기 달려들더니 낙타를 빼앗고 종들은 죽였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당신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다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집 내 모퉁이를 탁 치니까 집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비보를 순서대로 그냥 와서 다 아뢰는데 정말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황당한 뉴스를 전해옵니다. 그때 욥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때 고백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고 돌아갈 때에도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하고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욥에게 닥친 재앙은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났는데 정말 지독한 피부병이 와가지고 그냥은 어떻게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잿더미 위로 올라가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너무 가렵고 힘들어서 긁으면서 그래서 진물이 나면 또 재로 바르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욥의 아내가 정말 욥이 그런 상황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고 더 열이 받쳐가지고 뭐라고 했죠? 당신이 이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태어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거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아주 모진 말을 했습니다. 욥은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그 재앙을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대부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거의 8, 90명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욥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도 한 명 빼고는 나머지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때렸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까닭없이 널 이렇게 만들었겠니? 한번 돌아봐. 한번 자기를 살펴봐. 이렇게 고면한 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장을 내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욥에게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 네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있을 거다. 자꾸만 코너에 몰아붙이니까 자기를 변명한다 하고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말을 해버렸냐면 아니 글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데 야 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잡는 말 하지 말아라. 나는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친 거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욥기 40장 8절에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래 너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네가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거냐? 이런 말입니다. 욥기 40장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트집 잡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욥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 대로까지 가버렸습니다. 욥기 40장 3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재앙 주신 게 아니었네. 그 사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손으로 내 부끄러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저는 제 변명을 하느라고 제 친구들한테 대답을 해왔지만 이제는 대답하지도 않겠습니다. 대답한다고 한 것이 나를 변명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을 궁지에 빠뜨려버린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의 재앙을 준 게 아닌데 정말 말로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압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 지나가시네? 모세네? 알아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압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 재앙 준 게 아니었구나 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곤란이 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속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욥기 42장 우리가 읽었는데 욥기 42장에 보면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죠?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려버렸구나. 하나님을 뵙고 나서 욥이 자신이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들이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식한 인간이었는지, 정말 하지 못할 말을 했구나. 얼마나 깨달음 없는 말을 했는지, 얼마나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 방정을 떨었는지 자기 입이 정말 나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말한다는 게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알아서 말한다는 게 죄밖에 없었어요. 내가 알아서 말한다는 게 다 실수였어요. 알아서 말한다는 게 자기 변명한다고 한다는 게 결국 나 의롭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잘못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말한다는 게 이렇게 나를 궁지에 빠뜨리는구나. 하나님께 못된 일을 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결심합니다. 이제는 말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에게 대답할 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께 여쭙고 말하겠습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시는 그걸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여쭙기도 전에 제가 알아서 대답해버리고 알아서 잘난 척하고 그런 말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알아서 말해왔던 게 다 실수투성이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이 깨달은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나는 나쁜 존재로구나.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기를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한다. 그러면서 내가 죄 가운데서 제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나를 멸시하면서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입으로 말해왔던 것이 얼마나 더 큰 죄를 더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말씀을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말 똑부러지게 말했던 것 같은 그 말들이 모르고 했던 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무지하게 쏟아냈던 말들이고 그건 죄를 짓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합니다. 이 잿더미 위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꼭 새기고 넘어가야 할 진리가 욥기에는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삶 속에 누가 재앙을 계획하죠?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기한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든 어려움을 제한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욥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사탄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정말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고 계셔요.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궁지에 빠뜨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욥이요 까닭없이 그렇게 까닭없이 하나님 잘 섬길까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니까 그렇죠? 그동안 주셨던 거 한번 거두어 보세요. 당장 배신 때를 꺼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제안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러면 누가 어려움을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물론 결제는 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면 결제 안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사탄이 이런저런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요. 그냥 사탄이 제안한다고 해서 다 그냥 무조건 도장 딱딱 찍어주고 다 알아서 해. 절대로 그렇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귀에게 네 알아서 하라고 마음껏 그냥 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재앙을 내릴 때도 그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선을 그어서 요만큼만 내가 허락한다. 요 이상은 안 돼. 하나님이 선을 그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한번 드러내 볼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으면 정말 그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계획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 그런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이 원어 성경으로 오늘 봤더니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우리 미래에 희망만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에 나쁜 것도 막 섞어놓고 힘들게 하는 것도 막 섞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미래에 오직 희망, 소망을 주는 것 뿐이에요. 오직 그 소망만, 그 소원만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욥기 1장 2장을 보면 우리 인생에 곤란을 계획하고 주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정말 늘 뽑혀나갈까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수가 언제나 불려나갑니다. 요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뜨는 이유는 그 양반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바다에서 정말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나라가 절명에 빠졌을 때 왕에게 우선적으로 간택을 받습니다. 물론 때로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지만 불의하게, 그렇지만 나라가 정작 위기에 빠지니까 이순신밖에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맹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다가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막 하나님께 욕처럼 트집 잡고 원망하고 그러면 이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저런 환경을 다 겪으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흔들림이 없고, 어디에 갖다 놔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도 감당할 수 없다면 허락 안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책도 없이 그냥 시험에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면 거기엔 피할 길도 같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셔요. 사탄이 욥을 마음껏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선을 그으셔요. 이만큼만.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선을 그어요. 하나님이 선을 그으십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욥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로 알아서 하라고 팽겨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면서 늘 선을 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다. 사탄에게 절대로 그냥 맡기시지 않는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면서
혹 시험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선을 그어서 감당할 만큼만, 유익이 될 만큼만 허락하시고, 그걸 겪고 나면 우리는 무척 크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프면서 크잖아요. 아프면 얼마나 정말 그 말 못하는 아기가 아프면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겪고 나면 커요. 또 성장한 만큼의 모습이 우리 보기에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만 허락하시고 그만큼 또 성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꾸만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의 믿음이 더 나아졌죠. 우리가 다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세밀하십니다. 정말 그 당시에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붙잡고 계시면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 몰라서 그랬던 것처럼 함부로 내가 말할 게 아니라 욥이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여쭙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활 속에서 말로 고백하는 게, 인정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드려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다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런 사실을 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해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가면 하나님 제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이 되면 정말 처음에는 모르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백을 하고 하다 보면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요. 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을 드리는 날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노력해도 안 되고 정말 머리 써도 안 되고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길을 트십니다. 하나님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말씀대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똑똑하지만 알아서 말하지 말고 정말 욥이 그랬던 것처럼 결론 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미리 결론 내요. 오늘 그냥 결론 내버리고 저도 욥이 그 정말 무시무시한 고난을 지나서 터득했던 거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냥 결론 내리랍니다. 이제 그냥 알아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말할 줄 모를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는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정말 능력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정말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말씀을 하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 이 고백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물론 그때도 회개하는 건 좋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오늘 아예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어려움은, 재앙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계획하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허락하시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유익이 될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만 허락하시고 반드시 선을 그어서 그만큼만 우리를 맡기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알아서 말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알아서 말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후회함이 없고 회개할 일이 없는 믿음의 말을 드리는 일생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항상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